언행일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나라가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전쟁의 위협 속에서 어, 참 뉴스를 보고 그러면 참 마음이 콩닥콩닥 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북한의 북한의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 북한은 한국이랑 전쟁할 의사가 없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왜 사람 말을 그렇게 못 믿으세요? 예? 저는 그 말을 듣고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왜 신뢰가 안 갔을까요? 말은 항상 그렇게 해요. 말은 전쟁에 싸울 의사가 없다 하는데 핵무기도 만들고 오물풍선도 띄우고 그리고 맨날 위협하고 그리고 러시아에 이제 12,000명이라는 그 숫자의 병력을 또 파병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작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미 전쟁의 의사가 없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게 큰 일이냐면 만약에 남한과 북한이 진짜 전쟁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냈잖아요. 그럼 러시아도 북한에 병력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정말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야 어쩜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르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믿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서 성도는 삶이 진실해야 되겠죠. 그런데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김정은을 향해서 느꼈던 바로 그 감정을 똑같이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은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선한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속 마음은 병이 들고 돈 물질을 추구하고 욕심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과연 그들이 느끼는 어떤 생각들과 감정은 어떠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모습에서 기드온의 삶을 보면 기드온이 오늘 딱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물리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자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이 사사기 전체적인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사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기드온을 자기를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스스로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의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세운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 기드온을 기점으로 이 사사기의 전환점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신다는 그런 구약의 원칙과도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것, 직접 선택을 하시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지금 그 질서를 깨뜨리겠다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큰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합독할게요.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이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기드온을 세습적 왕으로 세우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정 통치에 대한 거부예요, 거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의 반응에 기드온이 정말 기가 막히게 반응을 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8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아멘. 정말 멋진 말을 했죠. 겉으로는 왕의 자리를 거부하고, 이거 틀리면 거부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여호와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사사로서 신앙적인 입장과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기드온이 했던 이 8장 23절의 말과 실제 행동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왕직을 거부했어요. 말로는. 그런데 그 이후의 행적을 살펴보면 마치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어요.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금귀고리를 모아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무엇이냐? 원래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의복의 일부예요. 그래서 이 에봇은 종교적인 역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이 오브라에 두고 그것이 이제 우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통하여서 그 에봇을 섬기게 되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봇은 나중에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40년 동안에 평화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사서로 있는 동안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40년 동안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배교했다가 심판 받았다가 이제 다시 부르짖고 회개해서 이제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배교하고 계속 이렇게 순환 구조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의 평화는 평화의 시기인 거죠. 그런데 40년 동안 평탄한, 그러니까 평화로운 그런 삶, 외부의 압제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평화는 기드온의 이 평화라는 기간 40년 동안에 기드온의 영적 타락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 혼란이 있었어요. 육적으로는 평화가 임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혼탁하고 혼란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증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어떤 삶의 성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 윤택하고 어떤 일이 잘 풀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올바로 산다라는 그런 근거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 뭔가 풍요롭다. 그러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삶이 부유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영적으로 더 타락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이 견고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바로 이 척도를 가늠하는 것은 이 생의 성공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전쟁 이후에 기드온의 여러 가지 사적에 대해서, 그리고 기드온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 이후에 이 40년 동안의 평안한 이런 기간 동안에 기드온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 기드온은 여러 아내를 두고 그리고 아들들을 많이 낳았으며 70명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첩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또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을 이렇게 직접 소개한 것은 바로 이제 다음 장에 이어지는 큰 사건에 이제 아비멜렉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첩의 아들이지만 70명의 아들에서 장자의 이름 뭐 그렇게 크게 부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첩의 아들인데도 이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기드온의 삶을 보면 신앙적인 삶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그런 멋진 신앙 고백을 했지만 정작 그의 삶은 왕처럼 살았어요. 수많은 아내를 두고 그리고 자식을 70명이나 낳고 첩도 두고 정말 떵떵거리며 권력을 누리는 그런 왕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아마도 기드온이 지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첩을 통해서 아비멜렉을 낳았어요. 근데 너의 이름이 뭐냐? 기드온이 딱 지은 거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죠? 기드온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아들 이름 짓는데도 내가 왕이야. 좀 그러는 거예요. 기드온은 겉으로는 왕을 거부했지만 사실상 왕 같은 위치를 지향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기드온의 가정 구조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분열과 폭력의 씨앗이 되고 있어요.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또 바알과 같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또 순환적인 이 패턴이 또 등장해요. 다시 배도가 시작해요. 배도가 시작되면 이제 하나님께 또 징계를 받고 또 심판을 받아서 또 외세의 압제로부터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에봇의 우상화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아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세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리가 마치 비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을 통해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기본의 에본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바알을 섬기는 장면은 바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를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종교성이 있다고 해요. 종교성.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종교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교육자 회의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신론자들 요즘에 무엇이 유행합니까? 또다시 무당 많이 유행하죠. 타로도 많이 유행하죠. 이것이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비워놓으니 이 마음이 너무 허탈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우상을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었고 또 에봇을 만든 것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사무엘상 8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인간왕의 폐해를 경고하시고, 그러나 결국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을 세워 주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대신에 인간 왕에 의존하려는 타락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의 힘으로, 그러니까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타락한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고 우상화된 사건은 바로 인간의 이런 상태,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경향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나온 것이고 바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쫓게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드온의 위선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실제로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냥 내 욕망과 내 계획대로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말로는 제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멋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하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던 거죠. 기드온이 왕직을 거부했지만 왕처럼 행동하고 또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셨어요. 개척을 하시고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회가 너무 잘 됐습니다. 목회가 너무 잘 돼서 굉장히 삽시간에 부흥하였어요. 성도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그 목사님이 생각하시다. 그래, 우리 내 교회만 이렇게 배부를 것이 아니라 분립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이 이제 한 분 계신데 이제 부목사님 이제 분립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밀어주고 해서 성도님들한테 공포를 했죠. 분립 개척을 하는데 자, 이 부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셔서 가시는데 나 같이 따라갈 사람 따라가라고 했는데 몇 명이 갔냐면 220명의 성도가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0명의 성도가 해서 실제로 그 교회가 220명의 성도 해서 분립 개척을 시켰어요. 지원도 이렇게 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너무 정말 아름다운 모습. 이건 정말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욕심이 있으면 이런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분립 개척을 이렇게 하고 배려해주고 도와줬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 불과 몇 개월 후 그 분립 개척을 도와줬던 그 부흥했던 그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울증 걸리셨어요.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왜냐하면 220명이 이제 나갔는데 이 성전에서 예배드려 보는데 220명 꼭 김밥 옆구리 터진 것처럼 횡한 거예요. 그리고 그 220명이 누구냐? 자신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냥 거의 막 기르다시피 한 눈물로 기도로 기르렀던 정말 그렇게 섬겼던 귀한 성도님들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220명이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그 220명이 누구냐? 11조를 다 이렇게 다 잘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원도 빠지고 또 재정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워지고 이제 그렇게 보니까 분명히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 우울증이 심각해진 거예요. 심각해진 거. 그래서 심각해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을 간 거죠. 근데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을 간 그 정신과 원장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참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운데 솔직하게 얘기 털어놨는데 그 장로님께서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좀 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정말 인간은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 결과를 보거나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내 마음이 돌아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나 교회를 위해 생명 바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고 실질적으로 부딪혀 보니까 아니다 싶은 거죠. 어려운데? 이렇게 사는 거 좀 괴로운데? 이것은 내가 좀 소화하기 어려운데? 이렇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 말대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여기서 솔틀리스 처치라는 챕터를 보면, 그러니까 맛을 잃은 소금의 맛을 잃은 이제 교회라는 그런 챕터를 보면,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1순위가 뭐냐 꼬집으면 교회의 세속화를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라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결국 세속화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은 거룩하지만 삶의 방식은 세속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선적인 모습에 사람들이 환멸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가고 아니면 교회에 오는 것조차를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무신론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에게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향후에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면 개신교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꼬집어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무신론자인데 어느 종교를 선택하는데 수많은 종교 중에서는 내가 개신교는 가지 않겠다라고 그런 설문을 했는데 거기서 1위가 무엇이었냐? 개신교인은 저와 여러분이 개신교인입니다. 개신교인이 비도덕적인 모습 때문에, 그리고 2위가 뭐냐면 개신교인들의 이기적이라서, 그리고 3위는 배타적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배타성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그런 무신론자들의 시각에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서 교회는 특별한 어떤 고유의 가치를 지닌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때로는 교회를 바라보니까 되게 영리하기도 해요. 그리고 고집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회 속의 다른 집단들과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평범한 세속적인 집단으로 그렇게 이제는 교회를 치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결국 내가 주인이 된 삶이에요. 내가 주인이 된 삶.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을 땐 이기적인 모습, 비도덕적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죠.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김정은이 저는 절대로 대한민국과 전쟁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 어떡하죠? 욕하죠. 웃기지 마 임마 하고 욕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삶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선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했던 것처럼
처음엔 기드온을 의지했다가 이제는 기드온이 죽으니까 그동안 사람을 의지했던 거죠. 이제는 또다시 타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을 섬기려는 그런 고집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대상을 신뢰할 때에 바로 실패와 타락이 있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세속적인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을 섬기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 실패와 타락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있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무신론자 중에서도 개신교는 안 가겠대요.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결과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결과를, 그러니까 그 원인을 추적한다고 하면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우상이 되었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내 멋대로 살았던 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뭐 우상이 다른 것이 우상입니까? 내가 제일 큰 우상이야. 내가 제일 큰 우상.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잘 되려고 하고, 뭐 잘 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명을 위해서 내 자신도 희생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흉내내는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흉내내는 삶을 너무 많이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라고 한다면 딱 정리하면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께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충분히 자신이, 그분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냥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바로 그 뜻 때문에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였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죠. 계속 청만하고 또 마음속으로 우상이 가득하고 또 이중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먼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라는 것이에요. 20대, 보통 이제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계속 충돌하는 그런 나이대가 있습니다. 어느 나이대냐면 20대와 60대예요. 물론 나이가 좀 틀릴 수도 있지만 20대는 바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60대는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20대와 60대가 무엇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불만이 있느냐? 20대는 60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대요. 신앙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느낀대요. 왜 이렇게 고리타분해? 왜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해? 저 어른들은. 근데 60대는 20대를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심이 왜 이렇게 요즘 애들은 부족한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서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의 원인을 잘 따져보면 어디에 있을까? 왜 저렇게 서로 다른 이 세대들이 서로를 불신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가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기성 세대죠. 그동안 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끌었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과연 그러니까 20대 그러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죠.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송파동 교회를 책임져야 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시선이 어떠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들의 눈에 비춰졌을 때 나의 모습이 기드온처럼 비춰지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내가 섬기는 가정, 그리고 내가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눈에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눈에 비춰졌을 때 마치 우리가 뉴스 보면서 김정은을 보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인 거죠. 바로 이 나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야 진짜 저 정세물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교회 별거 없구만. 교회 다니면 안 되겠네. 교회 제가 가정에서 막 폭군처럼 물 떠와,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저 뭐라고 생각했어?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 저러고 또 앞에 나와서 웃으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설교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는 어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혹은 성도들이 아니면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거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자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진짜 어떻게 생각하냐고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고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물어보십시오. 어떤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집 가정 안에 교회를 나오지 않은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 거 알지? 안다고. 네가 생각할 때 나 그리스도인 같니?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니?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다 버리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산다면 이것은 진짜 가정을 망치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는 거고 한국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구역 식구한테도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솔직히 말하면 저는 물어보기가 두려워요. 자녀들에게.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바꿔 살고 고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멋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온전히 내가 타인의 시선에서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분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배우는 것처럼 여기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